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 영적 민감성, 성령 충만, 영적 민감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영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도 능력이죠. 개인적인 어떤 예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대 지방 한 산골로 가게 됩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 우리가 말하는 지방이라는 것은 한국으로 말미암으면 도를 말하고 미국으로 말미암으면 주를 말합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 출신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유대 지방입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의 산골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유대 지방까지 꽤 거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산골에 엘리사벳의 집이, 사가랴의 집이 있었습니다.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라고 말하죠. 이때 문안하러 온 마리아를 보고 이 엘리사벳이 찬양 시를, 이 시거든요. 이 찬양 시를 불렀습니다. 그냥 반가워서 하는 환영 시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를 축복하는 축복의 시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는 시인 거죠. 이건 예언의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시편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엘리사벳이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 예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노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 이 당시 6개월, 뱃속에서 6개월 된 이 요한이 먼저 알아본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안할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성령에 충만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도 그렇게 말하죠.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것인데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해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엘리사벳이 이 찬양 시를 지을 때 단순하게 그냥 마음속으로 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고 이 찬양 시를 짓고 있는 이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불가능하죠. 어떻게 마리아가 이제 갓 임신, 성령을 통해서 임신한 건데 그것을 알아보고 뱃속에 있는 요한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그걸 알아보고 뛰놀았는지, 움직임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감정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을 이들이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벳의 시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와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축복하는 시편입니다.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중요한 몇 가지, 그냥 인간적으로는 볼 수 없는 몇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축복하고 있어요.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라고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축복하고 네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축복을 해요. 성령을 통해 임신한 마리아의 임신을요, 아는 사람은 처녀 마리아밖에 모르거든요. 지금 마리아밖에 모르는 사실을요, 이 엘리사벳이 알고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아이를요, 엘리사벳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나온다라고 말하잖아요. 43절 보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내 주의 어머니는 마리아를 말하는데 주는 누굴까요? 뱃속에 있는 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의 반응까지 전하는데요, 이 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것을 엘리사벳을 느끼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시편을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이 시편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은 왜 마리아가 여인 중에 큰 복과 은혜를 받은 여인인가를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의 복이 있는 삶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식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도 말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찬양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눈에 넘어 있는 것을 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직접 천사가 오거나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내게 이루어집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은 씨앗입니다. 처음에는 씨앗으로 임하는 거예요. 씨앗이야. 처음부터 막 그 열매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이기 때문에 심어지면, 품으면, 내가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 말씀이 자라는 거죠. 그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임신한다 그래서 곧바로 10개월 아이를 가진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아이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곧바로 어린 아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33년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33년 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성령 충만했지만 엘리사벳도요, 아이가 뱃속에서 뛰노는 것을 통해서 문화 인사라 온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 너머를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가졌던 것은 엘리사벳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요,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말씀을 받더라도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이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자가 볼 수 있고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하고 믿는 자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소망을 품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너머에 뜻을 주신 하나님, 그 보이는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히스토리를 보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셔서 우리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세상 사람들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